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빅뱅이나 블랙홀 같은 여러 가설들로 이 지구,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설명하려 하지만 여전히 이 지구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 지구와 세상은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무서운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가 한번 큰 심판을 받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오늘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탑 쌓는 그런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타락하여서 인간 자신의 길을 갑니다. 물론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창조된지라 지혜와 지식이 빼어나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이후에 인간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지만 그만큼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죄도 또 악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녹과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에녹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이 죄악된 모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홍수를 피해 구원할 그런 이 방주를 산속에서 110년 동안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왔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노아는 그 멸망의 홍수 속에서 이 사람들과 동물들을 보호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인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물론 우리가 요셉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요셉은 이 족장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원래 우상을 섬기던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상을 섬기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장차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내 씨앗이 하늘과 이 땅의 이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후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런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형들과 화해한 후에 요셉도 죽는 것으로 입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이 끝은 이 마지막 족장들 모두가 죽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이 창세기 50장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요셉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믿음의 족장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전환점이 바로 그 끝지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대가 언제 끝나고 나의 삶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우리의 삶도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은 무엇인가? 믿음의 족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삶은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야곱이 마침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29절과 33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묻어달라는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 묻혔다면 이 애굽 왕이나 국부의 버금가는 큰 무덤에 장사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막벨라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위대한 약속, 그 언약, 이것을 야곱 자신이 상속받기를 원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까지도 상속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오늘 이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의 족장들의 삶에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믿음의 족장들은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이방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예배 의식을 생각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족장들에게 믿음은 물론 그들도 예배를 드렸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이 족장들의 믿음은 삶이고 현실 그 자체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낯선 이방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이게 족장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오늘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과 믿음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족장들도 이 믿음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그 황무지와 같은 낯선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일궈냈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어갔던 것을 오늘 창세기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살았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지만 그 가나안에서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큰 어려운 고난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큰 기근을 만났고 또 전쟁에 휩쓸리기도 했고 또 조카 롯이 살던 그 소돔성이 하루아침에 불로 멸망하는 그런 정말 모습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삭은 그랄 땅에서 이 그랄 사람들에게 여러 번 쫓겨나며 그가 땀으로 일군 그 우물을 빼앗기기도 했고, 그리고 텃세로 이곳저곳으로 쫓겨야 하는 억울한 삶을 살기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물론 자기의 잘못이긴 하지만 목숨 건 탈출을 감행해야 했고, 또 때로는 딸이 세겜에 갔을 때는 강간을 당해서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했고, 그뿐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멸하는 이 살인을 통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엄청난 이 위험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형들의 시기 질투 악행으로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오랜 시간의 삶을 살기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처받고 힘들고 아픈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믿음의 위대한 이 족장들의 삶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런 문제와 인생의 위기들을 타개하고 헤쳐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족장들에게 믿음은 현실 그 자체였고, 결국에는 그 한계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았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거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야곱은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새 이름을 얻었는데, 그때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족장들의 시대와 같이 어떤 일이 또 어떤 위험과 위기가 우리에게 불어닥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소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었고, 지금 그들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기억조차 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 믿음의 족장들 중에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오늘 야곱조차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침내 임종을 죽음을 맞이하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족장인 마지막 야곱까지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 이 죄인이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야곱이 비록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12아들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12아들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와 화해하고 믿음으로 회복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은 그런 족장의 시대에서 영적 공동체가 세워진 그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오늘 50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참 장례식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참 슬픈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던 가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요셉도 결국 사랑하는 아버지와 현실 속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을 때 몸을 부풀려 얼굴을 땅에 대고 울며 그 아버지 시신에 입맞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리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의 장례식은 먼저 애굽의 방식을 따라서 3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먼저 몸에 향재료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시일이 40일간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70일 동안 애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애국 왕의 복음가는 아주 애국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그런 화려한 장례식인데, 오늘 애국 사람이 아닌 이 야곱에게 장례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린 이 요셉이 큰 공을 고려해 바로 왕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굳이 마다하지 않고 애굽의 방식을 따라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족장 시대를 훌륭하게 살아내고 그 다음 세대로 바톤을 이어준 전환점에서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고가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이제 아버지 유언대로 야곱 시신을 요단강을 건너게 한 후에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간 애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장례식 풍습인데요.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가나안의 방식대로 다시 한 번 더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그 조상 묘인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아주 그 작고 초라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 굴에 장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과 형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싶죠. 본래 자기들이 살고 싶었던 그 아버지 조상들의 묘가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족장 시대를 끝내고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요셉과 형제들이 마침내 화해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공동체가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죽음으로 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의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은 그 다음 영적 공동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지은 그 죄 때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형제들이요 비록 관계가 좋지 못하고 원하는 관계가 있더라도 복수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이 요셉이 과거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이 죄악으로 인해 복수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에서도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했는데 야곱은 눈치가 빨라서 그걸 미리 알아채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0년 동안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형들 사이는 그 오랜 30년 동안에도 조금도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제들이요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과거라는 것은요
없어지지 않고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새로운 그런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그것이 되살아나서 발목을 잡는다는 것. 야곱의 아들들 모두는 이미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형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원한을 버리고 다 청산을 했는데, 그럼에도 형들은 오직 이 죄악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애굽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요셉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형제가 아니라 종이라고 원수 갚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하고 다 청산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어떠했겠어요? 하루하루 불안감 속에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때문에 울었다고 오늘 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이 죄들, 그로 인한 상처와 죄책감이 우선 깨끗이 치료돼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야 새로운 우리 삶의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아직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늘 옥조르게 잡혀서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과거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늘 과거에 발목 잡혀서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만 맴돌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거듭나는 사람. 그래서 삭개오처럼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면 다 그것을 청산하고 토색한 것을 있다면 내배로 갚겠다고 하는 이런 회개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 나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었고 형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했어요. 그런데도 형들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그러는 줄 알고 그 요셉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 같은 못난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아들의 보혈로 약속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믿음이 없고 불신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자신은 심판자가 아니라고, 자신은 용서할 뿐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 요셉의 신앙은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나쁜 일이 있다 해도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 하는 이 악한 일을 저지른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형들의 이 악한 행위 때문에 요셉은 젊은 날의 그 행복과 젊은 시절의 그 좋은 시절을 불행하게 보냈고, 그것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의 악행으로 인해 또 형들이 악을 저지른 것이긴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형제들이 저지른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함부로 섣불리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은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셉은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딘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의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사람을 살리려는 꿈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믿음의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애굽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고 돕겠다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열어가시기 위해 지금 그 준비를 하나하나 해가시는 것이죠.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애굽을 떠날 때에 자기의 해골을 관에 넣어서 들고 이 애굽 땅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죽은 후에 이 후손들이 애굽 땅에 결코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당시 살기 좋은 나라였고, 어떻게 보면 애굽에 그냥 정착해서 거기 안주하며 살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나갈 때 들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유언을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요셉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애굽을 언젠가는 떠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요셉은 단지 흉년에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뭘까?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런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내게 지은 이 죄를 이 용서하신 같이 주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나에게 잘못하고 허물을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고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영적 공동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족장에 대열에 서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미랄로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한, 허물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족장들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개척자들이 다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